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된 승리를 누립시다. 미국의 카르멘이라는 CCM 가수 겸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만든 뮤직비디오가 아주 영적이거든요. 제목이 사단아 먼지나 처먹어라, 사탄 바이더 더 더스트 이거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보안관으로 나옵니다. 주인공이 보안관으로 나오는데 주점에 들어가거든요. 그 주점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주점 안에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쳐부수는 내용입니다. 막 술병으로 머리 찢기도 하고 막 탁자를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쫓아내는데 마지막에 두목 사탄이 바깥으로 내던져지거든요. 그때 이 보안관이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끝장낼 총알 2개가 있다. 하나는 예수 보혈이고 하나는 말씀이다. 탕 쏘면 더 이상 재미없군 하면서 사단이 탁 죽거든요. 그래서 백마 타고 달려나가는 내용인데 그게 크리스찬 우리들의 삶입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거든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다윗 같은 승리를 누린다. 그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첫 번째 같이 살펴볼 것은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은 모두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였고 내일은 어디로 도망가지? 라고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압제와 원수들의 괴롭힘에서 건져냈고 참된 평안함을 주셨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흑암에 빠져 있다가 빛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내 앞에 등불을 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어두움을 빛으로 다 바꾸어 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큰 위기가 온다, 1년 이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다, 끝없는 터널을 통과하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답답한 게 계속 지속되면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한 질문해 보고 싶은데, 저도 위기를 만나면 당장 하나님 입맛 바뀌셨는가, 믿는 도끼에 발등지켰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기가 오면 여러분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이 생깁니까? 사실 그런 사람보다 대부분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제로에서 가짜 것이 아니라 진짜 것을 회복합니다. 단 1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그때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가 스올을 상징합니다. 스올, 음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섰잖아요. 진짜 믿음을 회복한 거거든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를 당하는데 아주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흑암 가운데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전쟁할 때 균형이 진짜 중요합니다. 문제가 위기 오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진짜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정복하고 도전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등불을 밝혀주셔야만 어둠이 물러간다. 이 절대주권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참된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에서 담은 돌로 쌓은 벽, 성벽을 말합니다. 성벽을 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성벽을 기어 올라갈 때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화살을 쏘고 창으로 찌르는데요. 큰 나무 기둥을 굴러서 떨어뜨리고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영어 번역 보면 당신의 도움으로 나는 적군을 향해 진격합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이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저는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경제 문제가 왔거나 건강에 대한 부분이거나 가정에 대한 부분이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경제 축복 못 받거든요. 그래서 헌금 드릴 때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단 1,000원이라도, 단 10,000원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건강 올 수 없습니다. 저는 식사기도 되게 짧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건강을 줘. 되게 간절해요. 물을 마실 때도, 공기를 흡입할 때도, 뭐 간단하게 운동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절실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녀 교육도, 가정도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삶이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다윗의 중심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의뢰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떤 응답이 왔냐?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넘는 은혜가 왔죠.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행위가 완전하고 시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완전성, 그게 영원입니다. 공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완전성, 그게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근원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라는 것은 흠이나 결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무오한 말씀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행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설계자라면 마지막에 완성될 집을 지금 도면 위에 한치 오차 없이 그려내거든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하게 보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맞닥뜨리는 것은 우연한 일이 절대로 아니죠. 다윗이 사울의 박해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 속에서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도 있었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서 다윗이 애가나 히가용 같은 슬픈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슬픈 노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신뢰와 확신으로 바뀌었고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시편의 구조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당위성을 전거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믿는 자는 그 죽음과 그 부활이 즉시 나의 체험이 딱 되는 거죠.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을 깨뜨리셨고, 예수님은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고, 참된 예배,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면서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 보혜사와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과 그리스도는 같은 직무입니다. 구분만 있을 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듯이 그 선지자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성령과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딱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죠. 처음에는 응답을 많이 주십니다. 초신자 때. 근데 거기에만 매달리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 응답이 있든 응답이 없든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근데 신앙이 완전히 무르익으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딱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받침대가 든든해야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이시면서 반석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31절 36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개인적으로 경험된 그 하나님, 여호와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가슴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이시니까 이번 한 주간 그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광부가 매몰된 현장에 밧줄을 걸어 올려 들어서 옮기듯이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다. 다윗이 그런 고백 많이 했어요. 나를 건져서 옮기신다.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이거는 또 뭐냐? 하나님께서 실제 전쟁에서 구원하신다. 이 방금 얘기했던 이 말씀의 찬양은 일반적인 여호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무장시켜서 성공적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길에서 걸림돌을 제거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크게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겸손히 몸을 구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몸을 구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하며 은혜되는 시편입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국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지금도 우편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 안에 성령 보내주셔서 말씀 주셔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구원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그래서 구원 사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천하신 모든 그 삶이 구원 사건이거든요.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꼽아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완전히 접붙임돼야 되는 그 사건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완전히 일치돼 버렸다. 접붙임돼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모든 구원 사건이 나의 체험이 되죠.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최종 장례 절차다. 십자가는 부고장이다. 나의 부고장이다.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 장소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문제의 덩어리를 다 가져가셨고 그걸 교환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움과 축복과 능력과 치유와 세계 살리는 은혜를 다 주셨다. 그 십자가잖아요. 완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세 번째, 참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37절에서 38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다윗은 원수를 패주시키고 추격하고 추월하고 파괴시키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곰이 나타날 때 등을 돌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냥 죽은 척 가만히 있어야 되지 등 돌리고 도망가면 맹수들은요 공격하거든요. 사자도 마찬가지. 원수가 등을 돌렸다 뭡니까? 완전히 쫓기는 겁니다. 다윗이 맹수처럼 달라들어서 그 목덜미를 무는 사자처럼 완전히 치명상을 입히고 멸망시키고 끝내버리는 거죠. 이 승리, 이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결국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승리한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성취를 딱 붙잡으면 나도 다윗과 같은 응답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니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이 뭡니까? 그 죽음과 사탄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말씀 이루고 율법 다 이루고 산상수훈 어렵지 않습니다. 팔복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니까요. 그 의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믿으면 그게 성취되는 게 원리라니까요. 산상수훈 지금 너무 여러분 힘겨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설교가 사실 되게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어렵긴 하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성도들 표정 보니까 이해되기도 하고 뭔가 아리까리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돼야 이제는 기적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늘 듣던 그 질병 고치고 사단 깨트리고 다 그리스도 나옵니다. 산상수훈 다 성취돼. 산상수훈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에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6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싸웠다. 다윗의 승리는 여호와가 싸운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 십자가 상징한다니까요.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내려와죠.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는데 기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모세는 지팡이가 든 것밖에 없고 양쪽에서 아론과 홀이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 싸웠대. 그게 십자가예요. 승리. 언약궤는 또 어떻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만나가 있고 만나는 생명의 떡을 상징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예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궤 따라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 따라갔는데 승리가 임했잖아요. 쉽습니다. 우리가 누릴 승리는. 그래서 여러분도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님께 영광, 부활 찬양. 항상 부활 찬양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한 의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한 의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 사탄을 조롱할 수 있는 엄청난 승리를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본성이 있고 육체의 정욕이 있고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본성을 그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90도 중립이 없습니다. 죄 쪽으로 정욕 쪽으로 막 기울어집니다. 육체의 정욕은 원래 우리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죄의 습성, 죄성, 그게 타락의 인간의 부패거든요. 그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사탄은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니까요. 타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빠서 타락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점만 찍어도 스스로 무너지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손 안 대고 코 풉니다, 사탄은. 사탄의 유혹만 했는데 무너지잖아요. 갑자기 물컵에다가 뭐 담듯이 너무 착실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갑자기 뭐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래 쌓인 문제에 사단이 유혹하니까 팍 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세상적으로 평생 살았는데 갑자기 단순간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영적의 역사는 그렇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내게 딱 들어오면 믿어지면 육체의 정욕, 죄의 섭성, 인간의 본성 다 죽여주십니다. 그거 다 십자가의 교환으로 다 이루어지면 그런 쓰레기를 다 가져가신다니까. 하나도 언짢나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교환해 주는 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걸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즐거운 교환. 심지어 즐거운 장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맺는 거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사탄의 망대에 무너지게 됩니다. 힘 안 들이고도 무너지게 되죠.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영적인 문제 진짜 많잖아요. 그냥 대화는 괜찮은데 막 싸우다 보면 싹 오릅니다. 고무풍선 쫙 바늘 터지면 팡 터지는, 진짜 그렇게 영적인 문제다 느껴지는 게 진짜 많아요. 왜 흥분했나? 죄송합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진짜 이건 영적인 문제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죄를 끝냈고 사망과 사탄 권세를 정복했다. 그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다윗이 승리했던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승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 칼빈이 시편 18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18편은 다윗보다는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다. 메시아 예언의 일부거든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다윗이 왕관을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과시관을 쓰셨고 부활로 면류관을 쓰시고 영원한 승리하는 왕이 되신다. 완전히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성소다. 날마다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예언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예슈페카 크러쉬 짓눌러서 뭉개버리다. 끝냈잖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흑암의 세력들,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겁날 것 하나도 없죠.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냐? 최초의 마귀의 일이 뭡니까? 그게 원죄잖아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이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원죄입니다. 그 원죄에서 제 1, 2, 3, 4, 5 계속 나오는 게 자범죄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멸했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또 없이 하시고, 이거는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인데 무효화시켜버리고, 예수 믿는 자 앞에는 그 효과가 없죠. 정말로. 이 사실을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만왕의 왕의 취임식,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세토록 통치하고 다스린다. 나중에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높아지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시고 위대한 그분이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었거든요. 옛사람, 옛 주인, 옛 생명을 죽여서 새 사람, 새 주인, 새 능력으로 살게 하시죠. 여러분, 이걸 항상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완전한 참된 승리가 임한 겁니다. 완전한 능력이 임한,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자꾸 신경 쓰이네. 합선은 안 되겠죠? 영적인 문제가 나오나? 예, 있겠습니다.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경북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어요. 절에 들어갔더니 어느 단체나 그런 게 있고, 절에 들어갔더니 자기 눈에는 많은 비리들이 보인 거예요. 비리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그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불교 대학을 세워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정당한 방법으로. 근데 어느 날 사기꾼한테 연루돼서 본인도 사기죄로 걸려들고 그 사람도 걸려들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스님이잖아요. 불경책 좀 가져오라 했는데 간수가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 스님이 짜증을 낸 거죠. 나는 스님이다, 불경을 달라는데 왜 성경책 주냐 했더니 많은 사람이 다 대출해 가봐가지고 성경밖에 안 남았다고.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다가 십자가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도 진리고 굉장히 깊은데 좀 다른 게, 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초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딱 되거든요. 이 보세요. 옛 생명, 옛 능력, 옛 주인, 완전히 철폐해버리고 엄청난 생명으로, 능력으로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참된 승리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승리는 전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승리를 예표합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는다, 다윗 왕 같은 응답과 승리가 여러분 현장에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다음에 할 건데 46절에 보면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또 47절에 보면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49절에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 감사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교회 한 해 동안의 주제,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배와 예배 전도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하나의 열심이 있으니 그것은 오직 주님뿐이다. 내가 정말 복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반드시 전도는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나로만 채워라, 내가 나의 일을 할게. 그 목사님의 간정 잊을 수가 없거든요. 예배 전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으로만 충만하고 그 복음이 충만해야 허드슨 테일러 같은 고백도 나와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나는 중국 땅을 향해서 드리겠다. 그 헌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생명 걸고 그 복음이 충만해야 그런 가짜가 아닌 진짜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할 때
완전이라는 단어만 놓치지 않으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 완전하시고, 복음 완전하고, 성령 하나님 완전하고, 내게 주시는 힘도 완전하고, 보좌의 배경도 완전하고, 시간과 공간 자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초월하는 힘이 있고, 세계 살릴 빛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영적인 심장 박동이 안 뛰면 진짜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로다. 얼마나 감사함이, 이 생명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립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게 하시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망대라는 단어가 왜 왔을까 계속 생각해 보는데, 망대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믿음, 기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의 망대고, 또 정말로 내가 그 믿음과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망대고, 또 그 믿음과 기도 속에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꼭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다, 교회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진짜로.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합니다. 다민족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렘넌트들이 영적인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또 뭡니까 갑자기 또 와서 치유받고, 세 가지 뜰, 그 병원 역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간판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 뜰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역사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승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고 우리 교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랑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